자,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느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로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닫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인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언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히 해야 그만큼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의 방향, 즉 목적입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열심의 그 강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물론 자신의 미래적인 삶, 타인을 위한 삶을 위해서 열심, 그리고 목적이 같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위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공부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는데 그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매달린 나머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한 채 도리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을 모욕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조사하러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몇몇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발견하고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꼭 씻고서야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혹여 몸이 부정해졌을까 봐 반드시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었고, 심지어 잔과 그릇을 씻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떤 곳에서도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손 씻는 규정은 단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일상생활까지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성경 말씀 외에 수많은 규정과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열심히 지켰으며 결국엔 그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칭찬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그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헛되어 경배한다고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른반과 관계된 예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을 마땅히 물질로 봉양해야 할 텐데 자신의 물질을 두고 고르반, 즉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마치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것 같지만 실상 부모님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폐륜적인 그런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일상에서 열심히 지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길을 쫓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안과 이기적인 성공, 지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며 특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당연히 더러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생상도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 모습을 꾸짖으신 후에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다시 매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익히는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묻습니다. 음식이란 자고로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오기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다며 예수님은 행동과 겉모양이 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면과 동기의 그 문제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21절,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내면의 동기, 온갖 탐욕과 이기적인 채로 얼룩져 있다면 그 사람의 깨끗한 옷과 단정한 행위는 더욱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내 하루 넉넉한 밥상조차 받을 수 없는데 오늘 저녁 우리의 식탁에 맛있는 밥과 음식이 가득 차 있다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려 가는데 그들의 처지를 외면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한 온갖 법망을 다 피해가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새벽 제단을 쌓은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더불어 사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어찌 그 행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처럼 희게 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마음의 온갖 죄악을 방지한 채 겉만 깨끗이 하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속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그 무엇도 깨끗하게 하거나 개혁할 수도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우리를 통해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신 그 은혜, 또 우리가 평생을 들어도 갚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뜻, 또 무엇보다 내 내면 속에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천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내 모습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제약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이기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덧입어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